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의 그들이 오고 가는 말을 보면서 부부간에 정말 가고 오는 말들이 고운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꼭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오고 가는 말들이 부드러운 말 이런 말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분노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쏟아놓죠. 그리고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심한 말로 다 쏟아놓을지 확 쏟아버리는 것이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역시 아내의 말에 화가 난 나머지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들을 다 쏟아버렸던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의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죠. 그러나 그동안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이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북을 종교적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오기로 이제 작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변방에 방치되었던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다윗은 갖고 오려고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열정만 앞선 나머지 첫 번째는 실패해요. 사람이 법궤를 그것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옮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달구지에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이제 법궤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 가문에서 지켰던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두렵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 법궤를 맡깁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신하들로부터 정보를 듣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벳에돔 하나님 법궤를 맡아서 돌보는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다시는 다윗은
용기를 내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근데 이번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법궤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법궤가 이제 이 다윗성으로 가까이 오는 그런 여정 속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겁니다. 다윗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백성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성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있는 그때 오늘 16절에 보니까 유독 한 사람만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특별히 다윗의 춤추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아주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이 마음으로 그를 다윗을 업신여겼더라 그래요. 업신여겼다는 것은 깔보고 무시한다는 얘기죠. 깔보고 무시한다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미갈이 다윗의 첫째 부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부인이라고 기록을 안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항상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쓴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다윗과 사울이 이제 다윗과 이 미갈이 부부지만 한 몸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의 축복에서도 둘이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갈은 언약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 여인으로 끝나게 돼요. 사울 왕의 공주로 곱게 자랐다가 정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그 여인이 미갈이에요. 그래서 그 미갈을 성경을 얘기할 때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공주로 태어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종교 국가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그 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신앙도 또 다윗과 같은 그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업신여기고 그런 가운데 17절 19절에 보면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백성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하사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는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줬다. 여러분 온 백성에 이것을 나눠줄 정도면 얼마나 다윗의 왕국이 아주 굳건하고 부강한 나라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 다윗을 제일 먼저 마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20절에도 그의 부인이란 표현 쓰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나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거야. 기뻐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윗의 채통이었고 채신머리였고 왕의 어떤 그런 위엄을 보여주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모욕하기 위해서 이 미갈이 앞서 나와서, 다른 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앞서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은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면서 말로 확 쏴붙이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르치려 듣겠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이 고울 수가 없죠.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 쏟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하는데 좋게 보이지 않죠. 단점만 보이는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지금 뭐하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온 백성을 축복하고 정말 나라 전체가 즐거움의 도가니 속에,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가족을
축복하려고 왔어요. 여러분이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예배도 성령 충만하게 드리고 너무나도 즐거운 모습으로 집에 딱 왔는데 찬물을 확 던졌어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하, 우리 아내가 뭔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섭섭한 게 있나 보다. 아, 내가 좀 이렇게 참고 내가 좀 잘 얘기해가지고 아내를 내가 좀 잘 다독거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통일왕국도 되고 법궤도 갖고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분이 좋은 다윗이 20절과 21절 과연 이것이 다윗의 입에서 나온 것이 맞나 하는 그 말을 확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쏟아부었다고 그래요? 21절에 부부싸움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금기 가운데 하나가 뭐죠? 상대방 집안 욕하는 겁니다. 당신 집은 이거 하면 금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금기를 딱 터뜨려 놓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짧은 말에 그냥 확 뒤집어 놓을까라는 그 말을 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하나님 운운해요. 하나님 운운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지금 이 미갈은 아버지도 전쟁에서 죽고 오빠 요나단도 죽고 지금 남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남북이 나눠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냐면 미갈은 위에서 살았거든요. 저 북쪽에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강제 어떻게 돼요? 사는 남편과 왜냐면 나중에 그 다윗이 도망 다니고 막 그럴 때 사울 왕이 딸을 시집 보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과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 아내를 달라고 요청하는 바람에 남북 간에 나눠져 있었는데 그 딸을 강제 이혼시켜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지금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쪽에 와 있으면서도 어떻게 마음이 편치 않은 게 미갈이에요. 자기 집안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아내에게 하나님이 당신 집을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빗대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근데 무슨 잔말이냐 이거죠. 당신 집은 어떻고 당신은 어떤데. 그리고 또 한마디 또 합니다. 아까 미갈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더 가혹하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그가 미갈이 뭐라면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했잖아요. 계집종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자기 아내에게 계집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미갈의 얼굴을 보는 날이 없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약 40세 7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미갈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미갈을 데려온 이유는 정치적으로 불안했었거든요. 통일왕국을 이뤘지만은 북쪽은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갈의 아내를 데려옴으로 정치적으로 한 몸이 되고 법궤를 가져옴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고자 했던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미갈을 죽는 날까지 얼굴을 보지 않는, 그래서 자식이 없으리라. 그런 끔찍한 말로로 일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끝나버렸을까요? 그래도 한때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한때는 다윗이 20세 때 10대 소녀였던 이 미갈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공주와 목동이었던 다윗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이 너무 사랑한 거예요. 10대 소녀 감성에 그런 게 뭐 중요해요? 용맹스럽고 멋있고 잘생기면은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딸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들어요. 사울이.
근데 사울은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이후로,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사울은 지금 심기가 불편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용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윗과 내 딸을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머리를, 이 가죽을 100개를 갖고 오면 내가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거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목동이 어떻게 공주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거부해왔던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자 다윗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발동을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200명, 100명을 요구했는데 200명의 표피를 가져다가 다윗이 줘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갈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자기 아버지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를 했어요. 그럴 때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살리려고 염소와 이런 것들 자기 침대에다가 이렇게 싹 위장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누워있다라고 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줘서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미갈이야. 그리고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여러분 10대의 감성을 가지고 좋아했던 다윗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제 40이 다 돼가는, 옛날에 40이면 나이가 좀 먼저 들잖아요. 40이 다 가는, 그리고 이미 자기는 북쪽에서 나름대로 결혼생활 잘했던 그 여인의 입장에서 다윗을 바라봤을 때는 옛날 모습이 아니죠. 10대 감성의 마음이 아니겠죠. 더구나 자기 아버지가 죽고 자기 오빠가 죽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다윗이 누리고 있는데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자기가 남쪽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강제로 다시 내려와 있거든요. 그리고 와보니까 다윗에게 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니 옛날처럼 자기와 둘만이 있는 사이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 미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옛날 생각나는 거죠. 내가 그래도 공주였을 때 저기 냄새나는 목동을 내가 정말 신분 상승하도록 내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다윗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업신 여기는 마음으로 발전한 거죠. 그래도 옛날엔 좋았다 이게.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상황은 쏟아내지 말아야 될 그러한 말들을 쏟아내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했어도 결혼 생활을 잘못하면 언제 파탄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혼한 그 다음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의미에서 한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이인 이 두 사람의 관계도, 더구나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과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파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다윗과 미갈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윗과 미갈과 같은 부부가 되지 못하라는 법이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경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러면서 뭐라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남자나 여자나 다 연약해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근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이게요. 그리고 뭐냐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존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도 미갈이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으로 쏟아놓는 건 이해가 돼요. 그게 옳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말을 받았다고 다윗이 확 쏟아놓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자 이게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다윗도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합하고 뜻에 마음에 합하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사람 뭐예요? 방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않기 위해서도 대받아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도요 리액션이 있고요 리스판스가 있어요. 리액션은 뭐냐면 탁구공 같이 딱 오면 딱 받아치는 걸 갖다가 리액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리스판스는 뭐냐면 한번 이렇게 걸르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 즉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렇게 되새기는 거예요. 숨을 한 번 쉬는 거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판스 하듯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 번쯤 되새기면서 아내가 뭔가 좀 심기가 불편한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아내가 저렇게 나에게 쏴붙여도 내가 한번 참으리라. 그리고 내가 한번 아내 입장에 생각하리라. 이렇게 하고 반응했다고 한다면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이 금기어를 말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갈과 정말 이렇게 끔찍한 결말을 다윗이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남자나 여자나 부부나 부모나 자식이나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 작은 말에도 금이 가고 작은 말에도 큰 상자를 받고 작은 말에도 인생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의 한 그 상담 보고서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 아내가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못마땅했어요.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하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돼요. 잔소리하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금기어들이 있잖아요. 인격 모독 같은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남편에서 뭐냐면 왜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째째하고 찌질해? 근데 등치가 큰 남편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처를 확 입은 거예요. 근데 표현을 안 하는 내성적인 남편이다 보니까 속으로 삭히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집에 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늦게 퇴근하게 되고 그 결과 승진을 많이 해가지고 돈은 좋아졌어요. 돈벌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런 세월을 1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내가 병이 발견되게 되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아내가 해주는 대로 다 해주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남편의 마음이 아주 이렇게 뭐 악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순한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일찍 들어오게 되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남편은 아내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울었대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몇 날 며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울고 있으니까 아내가 보고서 회사에서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이 내가 정말 잘못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심한 병에 걸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가 그때 내가 심한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알면서 아내도 어떻게 돼요? 이제 울겠죠. 그러면서 아내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심하고 나에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쌀쌀하게 됐던 남편도 내가 죽게 된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우는구나 하면서 그 부부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13년 만에 처음 아내를 껴안고 울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시간 이후로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혈색도 안 좋고 누워야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봤더니 모든 게 다 회복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찌질해 째째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13년 동안 그 지옥 같은 삶을 산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생각지 않으면 상대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체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 확 쏟아놓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하, 내 배우자의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나를 향한 사랑의 은행의 잔고를 얘기한다면 은행의 사랑의 감정의 잔고가 바닥났구나. 내가 그동안에 그에게 상대방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밑바닥을 드러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러나 나도 쏟아내면 둘과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갖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서부터라도 생각하자는 거죠. 내 배우자는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다. 내 부모는, 내 자녀는,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 성도들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구나. 작은 말에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구나. 내가 그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깨지기 쉽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깨졌다 이게요. 그럼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라헬을 먼저 시집 보낸 게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먼저 줘버려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20년이 하루같이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죠. 근데 하나님이 자식을 갖다가 라헬에게 주지 않고 레아에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고 속상해가지고 그 아픔의 마음을 남편에게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쏟아버리냐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만약에 낳지 않게 하면 나 확 죽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게 아내가 힘들다는 감정의 표현인데 그 말을 그냥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러서 반응하면 좋은데 그냥 곧바로 반응해버려요. 뭐라고 보내냐면 하나님이 안 주는데 내가 어떡하냐. 모든 탓을 갖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요. 오히려 그때 어떻게 돼요? 당신 마음 내가 안다고.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내가 좀 참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자식 달라고 우리 한번 애써 봅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믿음의 조상인 야곱도 어떻게 돼요? 그냥 반응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지기 쉬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그대로 말하는 게 합법적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한 번쯤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뭐냐면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그 감정의 그릇에 내가 어떻게 돼? 신뢰감을 주는 사랑을 많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빈 그릇이 드러나는 밑바닥이 보이는 부정적인 말들을 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 다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설교만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감정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말해도 아멘이고 저렇게 말해도 아멘이겠죠.
사람도 똑같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뭐냐면 다 은행에 잔고를 많이 놓아놓고 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의 상대방의 감정에 내가 어떻게 돼요?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있어라는 그 감정의 잔고를 갖다가 쌓아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러면서 사랑의 샘플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가장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용납해 준 거잖아요. 다른 많은 복도 있지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왜 주님 앞에 다 드려요? 주님 사랑 때문이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배우자나 내 부모 자식도 똑같아요. 사랑이 있을 때 서로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에게 어떻게 돼요?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자꾸 감정에 쌓아놔야 하는 거죠. 자, 근데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이 부부 상담가인데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은 내가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좋아요, 이게 인정하는 말로 안 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나눌 때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공적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막 교제하면서 막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랑을 받는 그 느낌이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니 해도 돈이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요 물질이 오갈 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고. 물질을 받을 때, 뭔가 선물을 받을 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말, 돈 상관없어. 뭐냐면 자신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무슨 사랑이 필요해? 설거지 해줘. 뭔 사랑이 필요해? 가서 청소해줘. 그게 사랑이지 무슨 그게 뭐 말로 말하는 게 무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봉사를 통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보면은 막 툭하면 막 아빠 무릎에 앉으려고 비비는 이런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애들이 돼요? 부모에게 비비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애들을 갖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들이 물론 발전되지만 굉장히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고.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프맨이라는 사람이 살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을 중시 여기는 남편이 아내에게 뭐냐면 기분을 딱 써요. 여보, 우리 요번에 해외여행 가는 거야. 내가 다 될게. 그래서 남편 너무 뿌듯해요. 왜요? 자기는 사랑을 표현했으니까. 근데 이 아내는 뭐냐면 여행 가는 것보다 선물 받는 것보다도 그가 사랑을 느끼는 언어는 남편과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행 가는 것 목적보다도 이제는 남편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기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막 뭐 좋은 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도 할 수 있겠구나. 이래서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웬걸
남편이 가지고 열심히 사진이나 찍고 다니고 그냥 열심히나 그냥 저기나 보러 다니고 자기는 쳐다보기 전에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돼요? 짜증내겠죠. 그럼 남편이 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좋은 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지금 당신 어떻게 여기 와서 짜증을 내냐고. 이게 또 뒤바뀌었죠. 서로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내는 여행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가더라도 같이 밥 먹으면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요. 똑같다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언어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화가 났는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유독 기분 나빴는지 그걸 알면 그게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언어예요. 그래서 미갈이 확 쏴붙였을 때 오는 말이 험악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하, 그 그릇이 비었구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지금 깨져 있구나. 내가 사랑에 정말 감정으로 그것을 감싸줘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갈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식도 없죠. 멀쩡하게 잘 살다가 저 북쪽에 살다가 강제 이혼당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볼모로 잡혀 있죠.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다윗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다독거리고 해줬다고 한다면 다윗을 갖다가 업신여기지 않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업신여겼겠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디가 돼야 돼요? 열악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는, 왜? 주님이 나를 향해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나에게 맞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죠? 각자에게 맞는 사랑을 주셨잖아요. 오늘 그것을 서로에게 베풀어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말이 험악해도 가는 말은 순하자. 그럴 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들이 화를 내고 막 원망하고 막 투정할 때마다 아, 그릇이 비었구나.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막 무서운 말을 하면 아, 저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은행 잔고가 하나도 없구나. 마이너스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내가 채워야 되겠다. 저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업신여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혹시라도 저 사람에게 대해서 무시한 게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대인관계를 맺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파괴적인 언어, 그래서 44세부터 죽는 날 그때까지 미갈의 얼굴을 보지 않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깨지기 쉬운 그릇이었어요. 다윗도 미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끔찍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한 교인으로 맺어주고 또 한 가족으로 맺어주셨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정말 그 책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서로를 존귀 여기고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는 가운데 우리들이 고운 말들이 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복된 은혜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